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기사 기억나십니까? 오늘은 5번째입니다. 4번째 표적 기사가 무엇이었죠?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자 예수님은 산으로 홀로 떠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시 가버나움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가던 도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폭풍 속에서 무리를 거르신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하고 이 병행해서 봐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빨리 뛰면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소금쟁이를 보니까 어때요? 와, 얘들이 무리를 걷네? 예수님 무리를 걸은 거 맞구나. 이 소금쟁이도 무리를 걷는데 말이야. 그럼 저는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바실리스크라는 도마뱀 아십니까? 이 동물의 왕국 보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보셨죠? 이 바실리스크 도마뱀은 남아메리카 지역에 서식하는데 무리를 어떻게 해요? 걸어요. 뛰어가요, 무리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무리를 뛰어가지?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인간이 이 무리를 걷는다, 뛸 수 있다는 것은 시속 108km 정도로 달려가면 무리를 뛸 수 있다고 합니다. 초속 30m, 다시 말해서 100m 경주할 때 100m를 3초 만에 뛰면 무리를 어떻게 해요? 빠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 이 과학적인 계산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게 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뛰지도 않으시고 그 폭풍 속에서 바다 위를 걸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자연 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신성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갈릴리 밤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2절 병행 본문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 건너편이 어디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여러분, 이 요한복음 이 구절만 보면 제자들이 알아서 저물게 되니까 바다에 내려가서 알아서 배 타고 가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제자들이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적 의미가 저물매, 어두웠다라는 거죠. 이미 어두웠고, 이런 표현을 계속 사용합니다. 이 말은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어두워서 캄캄한 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폭풍, 풍랑이 덮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다가오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당황스럽지요. 두렵지요. 놀라게 되지요. 18절 말씀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배를 타보신 분들 기억하시죠? 조금만 파도가 쳐도 무서워요. 풍랑이 조금만 세면 배를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배를 못 띄워요. 여러분, 파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른 곳보다 해수면보다 210m 낮은 곳이에요. 이 둘레는 골란공원, 높은 산들이 있어서 이 밤이 되면 이 갈릴리 바다의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 산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깔때기 현상이라고 해요.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갑자기 밤이 되면 이런 깔때기 현상, 기류변화로 인해서 이 폭풍이 몰아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지형적 특성상 지금도 가끔 그렇게 밤이 되면 이런 폭풍 현상이 흔히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들이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에 지금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렘브란트의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파도가 어느 정도 쳐요? 곧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지금 폭풍이 몰아닥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노를 저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만나는 폭풍들, 어떤 사람은 갑작스럽게 질병이 발견돼요. 어떤 사람은 갑작스럽게 회사가 잘 운영되었는데, 직장 생활을 잘 했는데 갑자기 사직당하고, 갑자기 부도나고, 갑자기 일이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관계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집중이 안 돼요. 그 관계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잠을. 온몸이 쑤셔요. 병이 찾아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그런 폭풍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 성도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순종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큰 손해를 보았어요.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이 사업을 지금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더 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우리는 그 폭풍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건너가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 배에 안 계신 것 같지만 그 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면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폭풍 속에서 방향을 잃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마태복음 14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 밤 사경이면 몇 시예요? 새벽 3시에서 6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가장 암흑이라고 할 수 있는 새벽 2시, 3시를 지나자마자 그 폭풍 후 가장 어두운 그 밤에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 배가 이 폭풍에 의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 곧 배가 뒤집힐 것 같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물어서 배를 탔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배를 탄 거예요? 꽤 많은 시간을 지금 배를 타고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밤 사경과 같은 큰 위기가 닥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 그 절망적이고 두려운 순간, 그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기적과 다르게 물 위를 걸으시는 이 자연현상을 초월한 이 색다른 기적을 또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시별이 다시 말해서 4km입니다. 지금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가야 되는데 한 8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4km 정도 갔으면 어느 정도 간 거예요? 반 정도, 중간에.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벌써 도착해도 도착했어야 했는데 아무리 밤새 이 풍랑 속에, 폭풍 속에 해도 이 제자리를 맴도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래도 이 폭풍을 만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시베리쯤까지 갈 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폭풍을 이겨내려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위기가 닥칠 때, 질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관계의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내가 해결하려고 해봅니다. 그렇죠? 안간힘을 써봅니다. 여기서 돈 빌리고 저기서 돈 빌리고 부도 막으려고 하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주님이 폭풍 가운데 오시자 놀라운 일이 지금 본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폭풍을 뚫고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본문에는 그냥 배에, 예수님께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거늘. 그런데 마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은 이 폭풍의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사람이 예수님인지를 몰라보고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뭐로 알아봐요? 유령이다. 그러니까 두렵고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으면, 여러분 무서울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여성분들 소리 지르, 소리 지르나요? 그 제자들도 지금 뭐예요?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어두운 바다, 곧 배가 뒤집혀 같은 건데 같은데 유령 같은 사람이 걸어오고 있어요. 남자들인데 지금 소리를 질러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유령인 줄 알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우리 죽게 생겼어요. 아마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유령인 줄 알았지만 가까이 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나다. 에고 에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상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본인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표적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 신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언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 좋은 집에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하지만 절벽 끝에 거할지라도 부모님이 함께하면 아이들이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그래서 어떤 학자는 365번, 어떤 사람은 366번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번역의 차이가 있지만 여튼 수많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아버지 손 잡으면, 엄마 손 잡으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폭풍의 위기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손 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폭풍 속을 뚫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결해 보고자 하면 계속해서 그 두려움에 함몰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어려운 일, 두려운 일이 생기면 이 자리로 나오세요. 예배당에 나오셔서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혼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소리 높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말씀은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안심해라. 나다. 내가 너에게 왔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가 가장 평안한 순간입니까? 일이 잘 되었을 때, 많은 돈을 벌었을 때, 높은 지위에 앉았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가장 평안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무엇이 문제냐?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되냐? 나다. 내가 너를 안심하게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폭우 속에 있을지라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고되었어요. 점점점 더 고된 일을 시켜요. 하루 종일 벽돌을 구워야 되고 재료도 없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을 새 한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많이 흘러 이집트 임금이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살이 때문에 신음하며 울부짖었다. 그리고 노예살이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갔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되었으면 신음하면서 울부짖었다고요.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올라갔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질병의 문제인지 관계의 문제인지, 우리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마음속으로 우리에게 이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평안하다가도 모함하는 소리 들리면 우리 속이 막 뒤집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인간인지라. 여러분, 어떻게 그럴 때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울부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렇죠? 아들을 못 낳고 자꾸 이렇게 분하고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냐면 울었어요.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울기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골방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와서 펑펑 우세요. 위기가 왔을 때, 나에게 폭우가 몰아칠 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에, 이 나라에 지금 폭풍이 몰아치고 있잖아요. 풍랑이 몰아치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울부짖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해결책은 그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배가 어떤 배였어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은 배였어요. 두려움이 가득 찬 배였어요. 그 풍랑 앞에 곧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던 배였어요.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배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안심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더 나아가 기쁨이 가득한 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려던 그 땅에, 그 목적지에 잘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날마다 모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의외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내 혈기, 내 성깔 다 드러내놓고 해도 안 되면 그때서야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니요, 처음부터 크고 작은 이 폭풍이 나에게 불어닥치고 있구나 할 때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평안이 임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전한 목적지에 우리가 반드시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에 자녀 문제, 부부 문제, 형제 문제, 교회에서도 늘 끊임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이대로 가선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정치 가운데 경제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울부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도 제외하고 이념에 쌓여서 좌우로 나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만 목숨 걸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주님께서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할 때,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안전한 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폭풍이 불고 있습니까? 무뎌져서 폭풍이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곧 배가 뒤집혀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폭풍이 불고 있나?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한 거 맞나? 나랑 상관없지. 이렇게 안일하게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창근아,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창근아,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은 마치 거센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의 배와도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주장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노를 저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쪽에 속해서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나라의 평화, 전 세계의 평화는 하나님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해결책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실 때 결국 배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찬양 가운데, CCM 가운데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번 주간에 많이 들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찬양 가사에 예수님, 하나님 이런 표현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찬양을 가지고 예배 때 불러도 되나 안 되나 또 이런 논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CCM이란 건 뭐예요? 이 가사에
이 폭풍이 뭐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폭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걷지 않습니다.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읽으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제가 놀라운 것은 이 CCM이 비기독교권 음악 차트에 1위가 되었어요. 1위가. 그런 적이 있대요. 이 예람 워십에서 부른 찬양인데, 이 한 곡 때문에 이 예람 워십이 부산에 있거든요. 엄청나게 되었어요. 제가 댓글을 보니까 정말 놀랐어요. 공황장애, 우울증, 암투병, 가정폭력, 사별후, 지친 수험생, 인간관계의 어려움, 무신론자들도 은혜 받아요. 이 찬양이 뭐길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폭풍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폭풍이 아마 여러분들 내면에 불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에, 이 나라에 불고 있어요. 해답은 주님께서 오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실 때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두려움이, 그 위기가 다 사라지고 참된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인생에 뜻하지 않는 폭풍이 찾아와도 날마다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손잡고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